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사랑을 찾아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도의 건축자들의 팔이 돌이 모퉁이 어린돌이 되으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띄었으나 이거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21장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나귀인지 나귀 새끼인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꼭 나귀를 타야 됐나요? 예, 꼭 나귀를 타야 됐어요.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4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그 선지자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었죠. 메시아가 오면,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원으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때 하는 소리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호산나가 뭘까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그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했는데 거기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구원해달라고 소리할까요? 구원자에게 소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들어오고 계셨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들어오셨고 맞이하는 자들도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참 희한하게도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말이죠.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좀 아쉽죠,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분은 메시아세요. 구원자시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이제 성전을 막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 가장 과격한 행동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 막 폭력을 사용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집은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죠. 주님의 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다 내쫓았어요. 단순히 장사하는 게 싫으셨던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휘두르고 있는 채찍은 장사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채찍이죠. 그 성전을 지배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들을 향한 채찍이죠.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팔아 돈을 번다. 주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나 와서 기도해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문턱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곳이 되도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담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유대교를 상징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다. 그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태극기다. 그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대교를 상징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죠. 우리도 누가 여러분 무궁화 나무를 짓밟았다, 이렇게 썩어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했는데 저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뭘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그렇단 말이죠. 굉장히 좀 과격한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달으면 좋죠.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고는 주님께서 두 아들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죠. 첫째 아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리고 안 가. 둘째 아들에게도 야,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는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오늘 말씀 보면 답도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첫째 아들, 안 간다고 했다가 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낫죠, 그죠? 간다고 했다가 안 가는 이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순종한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율법대로 지킨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연약한 자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해요.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통회해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3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과격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이 율법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막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를 더 들죠.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갔죠.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죠. 선지자들이죠. 많이 보냈는데 때리고 죽였잖아요. 아들을 보냈죠. 아들도 죽여요. 예수님 죽일 거잖아요. 그 비유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다 주인이 결국 결산할 날이 오죠. 다 내쫓고 죽이고 한 그들을 이제 내보내고 징계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준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구원자세요. 우리는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깨달으면 좋아요. 깨닫지 못하면 뭐 방법 없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율법사의 자리에 마치 뭘 잘하는 것처럼 뭘 나는 해온 것처럼 나는 꼭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진실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구원을 베푸는 분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